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서 14장과 15장 말씀입니다. 먼저 14장입니다. 14장은 크게 1절에서 32절 피부병 이후의 정결과 33절과 57절 곰팡이와 진균에 감염된 집에 관한 내용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4장을 채우고 있는 기본적인 신학은 하나님께서 병든 자를 언약 공동체 안으로 교제로 회복시키기 위해 만드신 은혜와 사랑의 규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14장에서는 또 2장에서는 삶과 죽음에 대한 미묘한 균형을 일깨워주는 장이기도 합니다. 우리 5절과 6절 말씀, 14장 5절과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제사장은 또 명령하여 그 새 하나는 흐르는 물 위에 질그릇 안에서 잡게 하고 다른 새는 산채로 가져다가 백향목과 홍색 실과 우슬초와 함께 가져다가 흐르는 물 위에서 잡은 새의 피를 찍어 7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나병에서 정결함을 받은 자에게 7번 뿌려 정하다 하고 그 살아있는 새는 들에 놓을지며. 아멘. 이것에서 볼 때 새 한 마리는 죽임을 당하고 다른 새 한 마리는 놓아주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정결함을 받은 예배자는 자신의 병 역시 죽음으로 끝날 수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선하심으로 다시 하늘을 날게 된 새처럼 자유를 얻었기 때문에 자신의 삶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하나님께서 자신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생명을 회복시켜 주셨음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2장에 기록된 정결하게 되는 의식을 통해 두 마리의 새, 그리고 피와 물, 제사, 피와 기름 등은 모두 치유된 사람을 정결하는데 봉헌하는데 기여되는 것으로 예배자로 하여금 다시 새롭고 산뜻한 출발을 드릴 수 있게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병들어서 공동체와 분리되어 살아갔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병을 회복시켜 주셨다는 것은 공동체로 또 즉 가족의 품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회복을 또한 하나님께서 제공해 주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건강함을 회복하게 해주신 것이 하나님이시란 것, 하나님이 자신을 깨끗하고 건강하게 회복시켜 주셨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이러한 의식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원리에서 배울 것이 있습니다. 병들어서 괴롭고 힘들었을 때 하나님은 언제라도 그 병을 치유해 주실 수 있는 치유의 하나님이시란 것, 그리고 치유되었을 때 몸도 마음도 회복되어 이전에 참여하지 못했던 삶에서의 예배, 그리고 예배당으로 나와서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던 것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생명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넌 죽음에서 건지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섬기고 찬양하기 위해 우리의 생명을 회복시켜 주셨음을 우리는 잊지 않고 기억해야 합니다. 레위기에서 말씀하는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의식이 교제를 회복한 것과 마찬가지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은 사람과 하나님과 사람을 화목하게 하고 죄인을 믿음의 자녀와 하나 되게 하는 것이 가능하게 하셨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보혈을 의지하며 주님을 예배함이 기쁨이 되는 것, 행복한 것을 늘 기억하며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또 33절에서 마지막 57절은 집안에 생기는 곰팡이에 대한 관한 것입니다. 사람의 피부에 생기는 것과 마찬가지로 집에 생기는 곰팡이 역시 부정한 것으로 간주되었습니다. 그리고 성소의 의식에 참여하는 것을
방해하는 문제로 여겨졌죠. 피부병과 장막과 옷감의 오염에 관한 규례는 이곳에서 집을 포함하는 범위로 확대되어집니다. 거처에서 곰팡이의 징후가 보고되면 제사장은 그것이 부정한 곰팡이인지 아닌지 검사하게 됩니다. 또 검사나 격리를 통해 진단하고 오염된 부분을 교체하거나 또는 교체할 수 없다면 집 전체를 허물어 그 치료책을 처방하게 됩니다. 그리고 정결하게 된 곳에는 죽은 새의 피를 뿌리고 또 부정함의 제거를 의미하는 것으로 또한 살아있는 새를 날려보내는 의식을 치르게 됩니다. 이 역시 오직 더러움을 제거해 주시는 거룩하신 분은 하나님이심을 일깨워주는 의식입니다. 우리는 이 장을 읽으며 우리의 죄의 더러움을 제거해 주신 거룩하신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가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죄에서 거룩하고 죄에서 자유롭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를 우리는 이곳에서 바라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느끼시기 바랍니다. 15장입니다. 15장은 만성 감형, 생식과 관련된 유출, 월경, 그리고 신체적 배설 등과 같은 매우 개인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건 역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그것이 육체적이고 세상적인 것과 어울리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율법은 성과 성생활을 그에 합당한 장소에 국한시킵니다. 율법은 변칙적인 성적 작용과 행태에 낙인을 찍고 결혼 안에서의 절제와 배려를 격려합니다. 그리고 율법은 이스라엘에게 성은 존중해야 하고 진지하게 다루어야 된다고 가르칩니다. 성적 욕망과 육체적 상태는 반드시 통제되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고대 시대 이 성행위는 고대 세계 종교 안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제사 형태 중에 하나였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약속의 땅으로 주신 가나안에서는 이방 신전과 사원 안에서 풍요를 기리는 제사 의식이 바로 이런 성행위였기 때문에 이런 이방 신전의 제사를 따라할 수 있으므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버리게 될 가능성이 컸기 때문에 이러한 위험성을 미리 차단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창조 질서 안에서의 성생활, 즉 부부로 맺어진 사이 안에서 허락된 것을 기억하며 정상적인 것과 비정상적인 유출에 올바른 주의를 기울여야 함을 이 장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성생활은 어찌 보면 인간 생활의 가장 은밀하고 개인적인 부분에 속하는 것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은밀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인간의 생활 범위 중에서 하나님의 시야에 가려질 수 있는 영역은 하나도 없다는 것을 이 장을 통해 시사하고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15장에서 언급된 유출병은 모두 인간의 생식기와 관련된 병들이며 모두 부정한 것으로 간주되어집니다.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세상 가득한 온갖 성적 타락과 방종에 물들지 않도록 스스로 자신을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생각하고 닮아가며 지켜야 합니다. 자신을 쳐서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려는 노력을 수행해야 합니다. 우리는 내적으로 흠없고 순결한 신앙을 유지시키기 위해 힘써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내용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경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